당신이 가진 현실 감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진 현실 감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17장 함께 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정부나 기업이나 또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에 대한 뉴스, 또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현실 감각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의 피해와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뉴스나 기사들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됩니다. 현실 감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현실 감각은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내 현실,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나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나의 현실이 어떤지 자기가 빨리 파악하고 바라보는 어떤 이런 관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나의 현실에 맞게 내가 대처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실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꿈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 현실 감각을 키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너 현실 감각을 잘 키워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에 대한 거, 또 돈에 대한 이런 현실 감각,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현실 감각, 또 너의 능력치에 대한 현실 감각, 또 이런 현실 감각을 키워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자라는 게, 어쩌면 이 시즌 여러분 청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제 삶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 내용을 다 아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현실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관용어처럼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야, 정신 차려. 야, 너 그 계획, 너의 그 플랜, 그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너 그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성경처럼 다윗이 이기는 일은 없어. 너 정신 차려. 다윗이 이기는 일은 없어. 네가 다윗이니까 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란 말은 사람들이 관용어처럼 너 쉽지 않을걸, 너 안 될걸, 너 포기하는 게 좋을걸, 이런 관용어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일어날 리 만무하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사람들은 흔히 우리들에게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이기는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나 나오는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냥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을 깨고 현실을 봐. 꿈이 아니라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런 현실 감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은 그냥 동화처럼 그냥 어떤 이야기 같은 거지, 현실에서는 너 그냥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대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동심을 고무시키기 위한 그런 아이들에게나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경 동화 이야기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걸 가르쳐 주기 원할까요? 진정한 현실 감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현실 감각.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믿음의 현실 감각을 제대로 붙들고 여러분 프리페어 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을 볼 텐데 또다시 단골 손님인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일어났어요. 사실 블레셋은 이전에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사무엘이 있을 때도 블레셋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셋은 정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까불 수 없을 정도로 패배를 한 상태. 마지막으로 패배한 이후 한 10몇 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이제 악신이 들렸다, 사울 왕의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은연중에 다 퍼지기 시작했고, 또 블레셋에게는 아주 믿을 만한 믿을 장수가 한 명이 있었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전사, 거인족 속의 전사입니다. 최용만 같은, 그죠? 최용만보다도 훨씬 큰 이 골리앗에 대한 표현을 17장 초반부에 해주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50cm, 정확히는 한 43cm 정도 되니까 아마 한 3m 정도 되는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쫙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노수로 만든 찰랑찰랑거리는 이제 갑옷인 거죠. 어느 정도냐?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60kg 정도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60kg가 나가는 우리 사람들도 있죠. 몸무게가 60kg. 그러면 몸무게가 60kg면 그 60kg인 사람을 그냥 얹어두고 싸움을 하는 거죠. 정말 무거운 갑옷입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다 감싸는 놋 갑옷을 다리까지도 했고, 그러니까 다리까지 온몸이 이런 놋 갑옷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돼 있으니까요, 웬만한 화살이나 웬만한 무기로는 이 거인을 쓰러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고 주무기가 또 있어요. 창이 있는 거예요. 창 자루는 이제 배틀채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 600세겔이면 한 8kg 정도 되는 거죠. 창날만 8kg 정도 되는 철로 된 창을 들고 있는 주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방패만 들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전술이겠죠. 방패로 이렇게 화살을 막으면서 앞으로 가고 골리앗을 보호해서 골리앗이 앞까지 가면 골리앗이 이제 한 번씩 때리면 이제 막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방패로 앞을 막죠. 갑옷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뜨면 뭐 모든 인근 주변에 있는 군대들이 그냥 뭐 이 골리앗 앞에 다 그냥 산산조각 나는 이런 최고의 전사가 지금 블레셋에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걸로도 이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가장 강력한 적을 지금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이런 골리앗이 눈앞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현실 감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현실 감각은 현실을 파악하고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감각에 우리가 자꾸 믿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여러분들이 현실로만 가면, 여러분들이 상황으로만 가면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어때요? 골리앗이 주는 위압감과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이 여러분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현실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골리앗 현실 감각입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강력한 원수들로부터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이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그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현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또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진영이 서로 진을 마주보고 진을 쳤는데 골리앗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날이면 날마다 막 고함을 치면서 막 위협을 가하는 거죠. 온갖 모욕적인 말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막 치욕적인, 또 뭐 막 여러분 옛날에 그 뭐죠?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뭐 짤로라도 좀 보셨죠, 여러분? 그 황산벌의 전투에서 거기서 약간 웃기려고 했지만 서로의 사투리로 전라도와 이 경상도의 사투리로 막 서로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엄청 욕하니까 막 서로 막 욕 듣고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이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운데 앞에 와 가지고요. 막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는 막 그 괴물 같은 소리로 막 모욕하고 치욕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나와봐라, 한 명 싸우자. 니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니네 하나님 뭐 자고 있냐. 하나님 욕을 뭐 엄청나게 했겠죠. 사울 욕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됐어요. 쥐죽은 듯이 듣고만 있습니다. 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다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 앞에 싸우면 다 죽겠다.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끔찍해요. 이 대치가 며칠이 됐대요? 40일 동안 지속됐대요. 여러분 좀 마음에 드는 사람도 40일간 매일 보면 사실 좀 힘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내 앞에 나타나서 매일같이 나를 죽이겠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40일 동안 골리앗의 위협을 듣고 그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눅들게 되죠. 승리는 상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단의, 골리앗의 여러분 위협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40일 내내 골리앗이 막 외치죠. 40일 내내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 가운데 한번 쫄고 또 시작하고,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큐티도 하고, 골리앗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도 하고, 골리앗의 음성,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협, 세상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공격과 정죄와 비난과 두려움의 말을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며 순간순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몰랐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믿음은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걸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사단이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들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골리앗이 40일 내내 이 백성들에게 모욕과 위협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삶은 정상적일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골리앗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세상 뉴스를 통해, 어쩌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 골리앗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관계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 어떻게 살아남지? 아,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그럼 골리앗 앞에서 난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나의 진로는, 나의 미래는,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골리앗의 음성을 하루에 매일 들으며 여러분 현실을 마주하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골리앗 현실 감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현실 감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는 현실 감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통장의 잔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한치도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과 상황들 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큐티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며 찬양도 하며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군대라고도 모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골리앗 현실 감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세상이 지독하게 또 오늘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주고 있는 현실 감각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 있는 이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에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당시에 전쟁이 나면 지파별로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출전을 하는 이런 형태니까 전쟁이 막 40일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이 20살 이상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만 전투에 참여했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잘 있는지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와라 다윗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음식과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왔는데, 이렇게 온 다윗을 보자마자 이 첫째 엘리압이 막 갑자기 어때요? 나무라고 막 정죄하고 너무너무 차갑게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너 진짜 너 왜 왔어? 너 진짜 교만한 놈이구나. 너 전쟁터에 뭐 구경 있나 하러 또 보러 왔구나. 너 또 네 잘난 척 하러 왔어? 너 이런 위험한 상황 너 재미있게 구경이라도 하러 온 거냐? 이러면서 자기의 막 지금 자기를 문안을 하려고 온 동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식량을 가지고 와서 안부를 물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엘리압이 지금 어때요? 골리앗이 반복해서 연출하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을 엘리압도 날마다 듣고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 엘리압의 마음도, 엘리압의 사고방식도, 엘리압의 생각이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엘리압의 마음도 계속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또는 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어린 동생의 이 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 뭐 사랑, 뭐 누군가의 뭐 어떤 손길, 누구를 돕는 거, 누구에게 뭐 좀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지금 내가 죽게 생긴 상황인데 무슨 따뜻한 말이야,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골리앗 현실 감각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또는 가족,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과의 인터뷰라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들어봤죠? 신이 인간을 보며 가장 신기한 한 가지, 그게 뭐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얻기 위해 돈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거.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치는 거. 결국 미래에도 살지 못하고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세상이 주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못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근거한 현실 감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사실 더 황폐하게 뺏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저는 예배드리기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찾아온 이 현실 감각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골리앗 현실 감각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골리앗의 음성과 함께 여러분들 공존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생길 수 있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현실 감각,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누가 등장하나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을 보자마자 다윗이 거룩한 분노심에 불타오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직 열정만 넘칠 때라서 그렇지, 너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 아직 젊을 때라 그냥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을 볼 건데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몽상이나 그냥 패기나 열정만으로 만들어졌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볼까요?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바로 직후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다윗의 현실에서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그 현실은 어쩌면 더 답답하고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도 양치기의 삶을 그냥 계속 똑같이 해야 됐어요. 뭔가 금방 바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삶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또 어땠어요? 이전보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형들 그렇게 다 이렇게 사무엘 앞에서 했었는데 형들을 제치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족들의 무시와 가족들의 질투와 형들의 미움은 더 커졌을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대요.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궁중의 악사로 뽑혀가지고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귀신이 들려서 막 어려워할 때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이제 이 악신에서 막 자유케 되고 막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악사로 뽑혀서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인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동시에 나쁜 왕을 섬겨야 하는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의 현실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쯤 미쳐있는 사장을, 반쯤 미쳐있는 리더를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쯤 완전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인이 돼서
직원이 돼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현실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다윗의 현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다윗의 삶이 힘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 먼저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늘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현실 감각,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골리앗이나 현실이나 상황이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삶을 자신의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지내던 삶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현실이 녹록지 않고 미친 왕을 섬기며 정말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실존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에게 찾아왔던 현실은 어떤 현실 감각이었습니까? 골리앗 현실 감각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현실 감각은 하나님 현실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울 수 있는 현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양을 치고 최선을 다해 곰과 사자를 또 무찌르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와 형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악한 지도자를 섬기는 그 일자리 속에서도 사울이 악신에 들릴 때마다도 찬양을 통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섬겼어요. 그는 종이었지만 이미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현실 감각으로 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지금 온 국민의 운명이 달린 전쟁터에 툭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우연히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른 병사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준비해 왔던 자신의 관점,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현실 감각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을 지금 상황이나 힘이나 무기나 세력이나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골리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해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아니 지금 골리앗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할례가 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할례가 여러분 왜 나오죠? 다윗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관점이었어요. 너무나 겁을 먹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지금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골리앗은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지금 완전히 주눅들어 있음에도 이 군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윗은 보자마자 우연찮게 이 전쟁에 개입됐는데, 우연찮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는데도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분노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공격한다고? 하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자 철저하게 골리앗 현실 감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있는 사울이 걱정하면서 제안합니다. 야, 저 사람은 싸움 전문가야. 너 싸움 전문가는 아니잖아. 저 사람이 입은 칼과 창과 갑옷을 너도 입어. 내가 내 거 줄게. 그래야 너도 싸울 수 있지. 그러니까 사울도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싸움을 제안해요. 너는 비전문가 아니야? 쟤는 전문가야. 현실적으로 이게 게임이 되겠니? 그럼 차라리 한다고 하면 쟤네가 갖고 있는 것처럼 너도 칼 들고, 너도 창 들고, 너도 갑옷 챙겨. 여러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문화, 스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거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방식이, 그것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이 들판에서 썼던 물매와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윗의 현실 감각이 지금 최고조에 달아 있어요. 다윗의 현실 감각은 지금 하나님 현실 감각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들판에서 다윗에게 만들어졌던 현실 감각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따위나 이런 그들의 크기가, 골리앗의 키가 그에게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현실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키신, 나를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실제였습니다. 보이는 사자나 곰,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실제였어요. 다윗이 준비했던 현실 감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를 경험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전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실제였어요. 다윗의 싸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46절,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핵심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그들의 현실 감각 속에, 생각과 삶의 태도 속에
골리앗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지금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골리앗만 있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안 보이고, 골리앗은 중요하지 않고, 사자나 곰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분명했어요.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시간 속에, 다윗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비전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달려가면서 물매를 훅 던집니다. 그리고 돌 한 방에 골리앗이 팡 맞고 쓰러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프리페어되었던 한 가지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나의 가정에,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프리페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감각은 어느 쪽에 있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들판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현실 감각을 여러분 키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의 삶 속에 저도 이 다윗처럼 좀 하나님의 현실 감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제가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아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자기 전까지 유튜브와 뉴스와 세상과 여러분 주변의 소식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인스타로 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세상의 골리앗 현실 감각을 갖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조급함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그에 반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너무너무 잘 오셨고, 오늘 이 예배에 힘들었지만 참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오기가 힘들었지만,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이번 주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또 이번 주가 정말 고비였지만, 또 지난 몇 주간 내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들판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삶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부터 라이프 클래스 신청받는데 주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들판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도 작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승리를 통해 여러분 마침내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 여러분 어떤 싸움인가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겨루어 싸우자.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싸우자. 나와 싸워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가 다 내 종이 되어라. 여러분 한 번의 싸움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한 번의 패배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해요. 아담의 한 번의 패배가, 아담의 한 번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했어요. 한 번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싸움이 이와 같아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이 될 것인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전쟁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럼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군이 자신의 성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동일합니다. 이 청년의 눈, 이 청년의 현실 감각은 두려움 앞에, 나를 둘러싼 적군들 앞에, 세상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점점 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현실을 도피하는 걸 이제 골리앗을 통해서 제한하는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 또는 다른 게임 속에서 또 너의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 또는 게임 아이디 또는 어떤 그런 속으로 너의 존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피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은 오늘 외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싸우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이 사무엘상에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는 다윗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일 거란 착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내 믿음이라고 또 착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끌어가는 제가 앞에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쨌든 리더는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내 감정이 정말 아무것도 반응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좋은 환경과 함께 가는 사역과 열심히 뛰어가는 팀이 없고 막막한 현장에 혼자만 사역에 남겨진 상황이어도, 마치 선교지처럼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품 빼고 주님,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주님, 저의 삶에 이제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들판에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의 자아가 죽었음을 예수님의 믿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만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